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2월 12일 설날인데 우리 선포할 본문을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죠. 오늘은 루카스 요한계일리온, 루카스가 쓴 복음서 유명한 부분이죠.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만 우리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쭉 나가면 어디까지 나가죠? 37절까지 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얘기를 많이 하고 세상 아이들도 자기네 식으로 알고 막 소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예요. 우리가 지금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인데 꼭 우리말 개역 또는 개역에 비교할 값어치도 없지만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제가 직역한 성경이랑 꼭 같이 엮어서 비교해서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1핵을 더하거나 덜면은 끝장난다는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도 그런 류의 말씀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런 겉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떻게 속뜻을 해석해가지고 선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깨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영감하신 성경 말씀인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사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게 하고 듣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말입니다.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세상의 도전과 사람의 부패성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과 신학은 일치하는데 믿음 따로 신학 따로가 오늘날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먼저?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5절에 그 다음 28절까지 그리고 보십시오. 법군 어떤 이가 벌떡 일어섰답니다. 짓 떠보면서 그분을 또 말하면서 스승님 무엇을 해내고 나서 그지없는 삶을 내가 이어받겠습니까? 이어받으리까? 26절 그런데 그분이 말하셨답니다. 그이에게로 그 법 안에 무엇이 적혀와 있느냐? 어떻게 네가 읽느냐? 그런데 대답되고 나서 그가 말했답니다. 네가 사랑하리라 임자님을 네 그 하나님을 온통 네 그 마음으로부터와 온통 네 넋으로부터와 온통 네 그 힘참으로부터와 온통 네 그 소갈머리로부터 또 네 그 이웃을 너 자신처럼 네 자신처럼 28절 그런데 그분이 말하셨답니다. 그이에게 똑바로 네가 대답되었노라. 이것을 네가 해내거라. 그리고 네가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이랑 또는 다른 나라 역본이랑 견져봤을 때 어떤 차이가 납니까? 지금 제가 직역으로 해드린 거 말고 그냥 우리말 성경이나 딴 나라 역본을 읽었을 때 느낌이랑 제가 아주 조금 아주 간단히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읽어드리고 또 간단히 이제 이렇게 설명할 텐데 훨씬 우리말 성경이 맛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일단 내용을 살펴봅시다. 누구랑 누가 대화하냐면 법군인데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인지 예수스가 알거나 또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스를 따라다니는 그 어떤 사람이 알고 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이가 하는 말을 썼어요. 어떤 이가 불특정 다수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법군은 이른바 말하는 율법사, 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먹고 사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우리나라 이른바 법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뭐 그 바운다리에 있는 사람들. 자, 근데 여기 처음에 보십시오 하는 말이 있어요. 통상 쓰는 말이 아니고 지금 1차로는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전하냐면 루카스가 테오필로스라고 하는 좀 높은 관리인지 그 사람에게 쓰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뭐 요한계시록 이렇게 사람들이 제목을 붙여놨지만 뭐 서신의 형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를 사도행전이라고 칠 때 첫 번째 또한 두 번째 대단한 독특한 서간 형식이라 그 말이에요. 루카스라는 사람이 펴스라치에게 쓰는 거예요. 예수스 흐리스토스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흐리스토스께서 이 땅에 거닐면서 하신 것들 중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보십시오 하는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1차 대상이 테오필로스. 그렇죠? 2차 대상은 이거를 받는 그 당시 예수스한테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배운 사람들.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 계시를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법군이랑 또 누가 말하는 거죠? 여기 스승님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법군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님. 그냥 통상 듣기 좋은 그런 소리로 말할 수도 있고 지금쯤이면 아주 많이 예수스에 대해서 소문도 무성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여러 가지 날라발도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런 때로 보입니다. 근데 스승님 하니까 액면 그대로는 상당히 높여서 부르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자기가 이제 이렇게 다 전제하고 말하는 거죠. 요 스승님에 해당하는 걸 여기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예. 그러니까 이게 전후 문맥을 볼 때 예수스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문맥 24절 이하를 더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 이라고 했어요. 그 이가 바로 이게 법군이 되겠습니다. 법군.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차례 25절, 26절로 주고받고 또 제 2라운드. 그 다음 29절부터 또 37절까지 3라운드가 전개예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상당히 분량이 길어요. 왜 길었나? 하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잖아요. 법군이 아주 앞뒤가 꽉 막힌 아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짓된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헛된 여기 이어받는다는 말처럼 헛된 어떤 그 이른바 하늘나라에 대한 그게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말을 하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아주 갈망이 그나마 있는 사람이에요. 법군이 현실에서 얼마나 그 높임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아주 꽤나 거드름 피웠겠습니까? 많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자기가 알고 있는 바와 예수께서 가르치는 소문을 듣고 나서 그 내용을 여기 보면 27절에 보니까 율법, 그렇죠? 율법의 대강령 핵심을 한쪽, 두쪽, 두 덩어리로 말을 한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냐? 여기 법이라고 했잖아요, 법. 얘가 말을 할 땐 법이란 말, 이게 한글엔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법이란 말이 없지만 예수께서 법이라고 딱하니 말을 했기 때문에
초점, 질문의 초점을 예수께서 딱 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속 중심의 의도랑 바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되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답변하니까 예수께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꼬꾸라져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이 말이 뭔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뭐 이런 것쯤이야 자칭하고 있는 거야. 이 율법관, 신법, 하나님의 그 노모스에 대한 걸 노미코스로서 아직 알지 못하면서 선생 노릇을 해왔겠죠. 이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주거니 받거니. 이제 겉에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겠죠? 여기 혹시 이거 동영상 보는 사람 중에 꼬마들이 있어도 학생들이 있어도 이거 놓고 보면은 돼요. 제가 제소리는 전혀 하지 않고 이 성경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했어요. 제 생각이나 제 의도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직역 성경으로 우리가 지금 선포할 본문을 맛보기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몇 절 안 되지만 한 번 두 번 쌓인 것을 놓고 한글 성경을 읽으면 전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틀린 게 보이고 또 한글 번역의 특성을 또 알게 되고 그 뭐 도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하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귐을 갖도록 해 주시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1라운드 25절, 26절 보십시오. 예, 이 말은 우리 보통 통상 신약에서는 이두하는 말이에요. 이두의 그 직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이드라고 하는 이 어근은 본다 하는 거예요. 본다. 블레포나 호라오. 예. 호라오를 통상 많이 쓰고 블레포는 좀 이제 아주 집중해서 보는 것으로 또 이제 쓰기도 해요. 예.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보통 이 블레프나 호라오가 이렇게 이드라고 이 글자가 바뀌었어요. 많이 그렇죠? 이런 건 굉장히 단호한 뜻이에요. 우라고 하는 건 이 꼬랑지가 이제 긴 명령, 짧은 거라면 애자라는 명령법 꼬랑지를 썼겠지만 지금 이 한 명 단수니까 2인칭이겠죠. 여기서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니까 너가. 근데 이렇게 꼬랑지가 길면은 중간태 해서 이제 말하는 사람 그 대상이 취할 바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꼴로는 이게 이대라고도 하는 이렇게 짧은 것도 있어요. 이건 긴 거기 때문에 보십시오 하는 말은 이 말을 듣고 있는 1차 상대방 테오필로스, 2차 상대방 우리에게 매우 준엄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여라, 주목해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세가 일단 강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 한글 성경 읽는 버릇이 잘못되면 한글은 이게 이제 영어 behold 자를 또는 로 자를 따라가지고 보라 하는 거로 번역되는데 단순히 무슨 눈으로 본다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본다는 어떤 이런 감각, 시각작용을 통해서 우리의 뇌리에 강렬하게 박히게 하는 게 이 이두라는 글자예요. 보십시오. 이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나게 마음 자세, 몸가짐을 가지려냐고 믿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법군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법, 하나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법, 신법, 율법, 이 법률에 대해서 똑바로 풀어주는 이 율법서 선생구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풀어 밝혀주는가. 이 당시 제대로 된 선생이 있었습니까?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크리스토스께서 때가 참에 여인에게서 나셔서 직접 풀어주고 계시는 중에 이상한 젊은 친구가 법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말하고 있네. 전혀 이거 이렇게 뭐 가르친 서기관들이 말하는 걸 또 다르네. 소문은 번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아주 그 핵심 인사인 법군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하나에 포함될 수 있겠죠. 어떤 이가 그리 소문난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법군 중에도 뭐 정치꾼이 있으면 소문이 났겠죠. 그렇죠? 근데 소문이 안 난 사람이야. 조용히 와서 물었는지, 왜 자기 체면 치레가 있으니까 또 주변에 보는 눈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태도를 볼 때 그냥 일어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벌떡 일어선다 하는
말을 썼어요. 한글 번역엔 어떻게 돼 있죠? 예. 흥미 있습니다. 벌써 이런 그 지역 한글 놓고 원문을 깔고 그냥 풀어 밝히니까 맹숭맹숭 우리말 그 별로 뭐 잘 번역된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그냥 무슨 말인지 주어 동사에 대한 생각도 없고 어떤 상황을 이 그림, 이 무대의 전경을 감지하려고 할 그 마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새로운 번역이 나올수록 말입니다. 벌떡 일어섰다. 이게 히스테미가 일어선다 하는 뜻이에요. 히스테미의 어근은 스테 또는 뭐 스타 이건 오늘날 서방 단어 중에 스테라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스테디움 하면 어떤 좀 운동장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뭐 사람이 앉는 것도 되고, 예? 또 스탠드 하게 되면 우리 어떤 불 켜는 거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세워놓는 거 스탠드에 그런 것만 연상해도 이 헬린말에서 어원을 추구해서 보면 서양말 할 때 훨씬 풍부한 상을 마음에 지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벌떡자가 있어서 이게 합성 단어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합성이 돼 있죠? 뭐 잘 알겠지만 아나자예요. 아나는 어떤 거냐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어요. 또는 이게 되풀이한다. 반복, 즉 다시 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아주 강조하는 거 있어요. 강조는 우리말 그 강조 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낱말들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벌떡은 이제 강조하는 그런 느낌으로 쓴 거예요. 그냥 일어선 게 아니라 그러면 앉았다가 일어선 거를 1차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예수께서 있는 그 석상에 또는 가까운데 또는 그 자리에 변장하고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몸을 일으킨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앉아 계셨는지 서 계셨는지 모르지만 벌떡 일어서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당히 질문한 것이 아니고 뭔가 이 동기가 있고 뭔가 그 생각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럼 여기 성경이 밝혔겠지만 뭔가 난 그래도 법군이다 하는 요 근성은 갖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맞겠지. 이 친구 뭔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상념에 젖고 있다가 가까이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다시 일어섰다는 건 성립이 좀 안 돼. 그렇죠? 또는 위로 일어섰다. 이건 맞아요. 그렇죠? 위로 벌떡. 그러니까 일어난 행동에 따른 이 사람의 심리, 이 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데서 요 벌떡 일어섰다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면서 이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 루카스나 그 대상 또 이 말을 이렇게 성령님이 기록으로 남겨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세히 말씀을 받아야 될까 이 보십시오 하는 말을 점점 새기면 여기 벌떡 일어섰다가 보이는 거예요. 소문난 사람은 아니야. 자기 이름을 밝힌 것도 없어. 그냥 딱 일어났는데 어떤 이왕 한 가지 나온 김에 이 아나 더하기 히스템이 이 아니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번역이 됐냐면 부활한다.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한글엔 번역이 되어 있는 거. 아하, 다시 일어서는 거구나. 위로 일어서는 거구나. 벌떡 일어서는구나. 이게 예수께서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선 걸 말할 때 부활한다는 낱말 중에 한 개예요. 여러 낱말들이 있어요. 이걸 또 모르면 부활을 더 이상 깊이 공부를 못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아무튼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자랑 활자는 일본 한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어예요. 부는 뭐고 활은 뭐냔 말이에요. 여기 일어선다는 건데 부활엔 일어선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부는 이게 아까 아나자에 해당하는 말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벌떡 위로 하면서 그럼 얼마나 쉬워요. 죽음 자리에 누워있다 벌떡 일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거지만 이게 부활로도 쓰는 낱말을 갖다가 쓴 거예요.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알레고리칼로 법구는 부활에 대한 게 있니 없니 하면서 그렇게 말장난으로 번역하면 이거 원어를 가지고
롱다라는 사람이에요. 맛이 갔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그냥 떠보는 게 아니고 지 떠보면서, 여기 떠본다는 말이 우리말을 어떻게 주로 번역됐냐면 시험한다, 시험. 예, 우리 보통 입학시험도 있고 뭐 각종 고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험은 시험이에요. 뭐 뜻은 좀 다르게 쓰이지만 페이라제인, 페이라제인 이 앞에 이거 에크가 있어가지고 대빵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벌떡 일어선 것도 그렇고 아마 앞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와서 듣고 있었는지 또는 어떤 소문 내지 딴 사람이 고자질해서 일러 바치니까 달려와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좀 앉아있다 벌떡 일어섰는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동일한 비슷한 것이 다른 공관 복음서에 있으면 참고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겠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루카스가 배열해서 이 자리에 넣나 하는 걸 루카스 복음서 전체가 어떻게 마시아흐를 밝히고 있는가 하는 처지에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좀 더 잘 알려면 사도행전을 꿰뚫어야 돼요. 루카스랑 사도행전을 한 권이라고 칠 때 그렇단 말입니다. 이건 거의 뭐 확실한 건데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대한 흐름과 루가에 대한 함정이 이게 플러스가 돼서 이게 한 권이에요. 이게 전편이면 후편인 격이라고요. 근데 이게 이름을 딴 걸 해놔가지고 루카스랑 사도행전은 하나도 하는 의식을 갖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뭐 한 사람이 썼든 안 썼든 아무튼 이게 관련이 된다니까요, 이거. 그런 것도 우리가 지나치는 길에 성경 읽기에서 조심해야 되겠다. 자, 여기 짓떠본다는 말은 지금 이 스승님이라고 하는 그분인 이에수스, 수스, 흐리스, 토스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분이라니까 만물을 법군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 근본을 알고 이 주거니 받거니 2라운드 그 뒤에 29절부터 3라운드를 접촉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초점은 아주 자기한테 눈에 안 익고 왔는지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를 시험 보는 거야. 아니 누가 지금 누구한테 시험 문제를 냅니까? 이게 지금 시험 문제잖아요. 근데 해답을 쓰는 것이 아니고 너 지금 무슨 문제니? 하니까 이런 문제예요. 그래 그럼 너 그렇게 해. 이게 지금 주객이 얘기하는 동안에 주객이 전도가 돼서 승부가 끝나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시라니까요. 시험은 법군이 냈는데 그러고 시험에 그 어떤 문제지를 냈는데 그래 그럼 네가 해 그럼 네가 살아. 여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간단한 문답법이지만 대단한 겁니다. 왜?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누가? 예수스가. 그리고 율법의 알맹이 핵심이 예수스 그리스도스 자신이잖아.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존재하심과 계시의 목적 같은 거를 선포하잖아요. 밝히는데 법군은 눈만 꾹뻑하고 나중엔 꿀 먹은 벙어리가 돼서 쪽팔리게 사라졌겠죠. 아니면 성질 붓 내면서 그냥 요시 두고 보자 팔뚝을 걷어 붙였는지 알 수는 없겠어요. 흥미있단 말이에요. 그냥 떠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스를 갖다 시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군 어떤 사람에게 악한 영이 사주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율법을 다루고 가르친다고 하나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엉터리로 율법을 모세법을 구약 성경을 알고 그렇게 가르쳐온 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정통을 가장했지만 거짓교회란 말이에요. 유대교, 유대주의라고 하는 게 무서운 싸움판이잖아요, 이게요. 에? 아니 어떻게 창조주랑에서 피조물이 중요한 위치에 세웠더니 율법을 가르친 위치에 있는 자가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고 걔 거품을 풀고 있냐고요. 기세 등등히 세웠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히. 누가 지금 누구를 시험 보고 감히 겁대가리 없이
예?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분을, 예. 이건 앞에 어떤 전제된 이야기가 있으니 이건 루카스 복음의 앞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의 그 진의를 1차로 알 수 있지. 요것만 달랑 보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어떤 다른 부분을 강조할 때 하는 얘기가 번지겠지만 앞에 이 흐름 이게 지금 10장의 위치에 있잖아요. 예. 루카스 복음을 어떻게 이것을 몇 덩어리를 크게 잘라볼 수 있을까? 크게 작게. 그 다음 이 핵심 가르치고자 하시는 루카스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요거를 잡아야 돼요. 요거를. 여기 구분을 하면서 이게 3인칭으로 말했기 때문에 앞에 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자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자 이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너무나 흔한 연결시키는 말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예요. 앞에 부분과 대등하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어떤 게 있나? 그건 이제 이 공부 마치고 저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아예 루카스 복음 1장부터 10장 24절까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거 뒤에 11장부터 쭉 해서 24장 끝까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 나가서 사도행전까지, 나가서 사복음서, 더 나가서 신약 전체, 더 나가서 구약 전체. 그렇게 이 부분 말씀이 보인다니까요.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정확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 깊은 신학의 뜻이니 뭐 그런 거 찾기 전에 성경 내용 자체를 밝히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그러려면 직역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엔 직역 성경은 제가 번역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아직 첫 걸음을 못 댄 게 한국 교회고 한국 신학계예요. 좀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짓도 보면서 이게 심상치 않은 거. 이렇게 예수스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시련의 연속인 거예요. 마시아의 이심을 드러낼 뿐더러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니까 온통이 고난 환난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다음 말하면서 이게 그냥 우리 말하는 부호인 하나짜리건 2개짜리 이런 어떤 따옴표, 겹 따옴표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말하면서 이게 다 현재 분사예요. 짓도 보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상태, 말하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상태 쭉 진행되는 중에 있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어세가 강한 거예요. 이거 벌써 조금밖에 설명하는데 시간이 다 갔는데 죄송합니다. 스승님한 거 이제 호칭도 이게 정상적인 호칭이 아니죠. 듣기 좋게 하면서 마음을 이제 방비를 허술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이건 아주 어떤 딱 지목한 어떤 한 가지예요. 율법 선생이니까 율법을 완전히 행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를 해내고 나서. 자기는 지금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있으면 그거를 자기가 하고 나서 그지없는 삶,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 영생은 좋은 표현이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목숨을 내가 이어받겠습니까? 이건 상속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나오는 거 상속 개념이에요. 기업, 분깃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구약에 지금 속해서 망상을 꾸고 있는 자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했다는 거야. 법을 완전히 지켰는데 혹시 어떤 게 있으면 그걸 하라고 그럼 내가 그지없는 삶을 이어받게. 이 완전히 예수를 떠본 거야. 예수님 무슨 점쟁인가? 세상 차원의 예언가인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거짓 사이비 배교한 가짜들의 술수로 뒤밀어서 아주 공격을 하고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본 거예요. 아주 아주 강력하게 떠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어떤 말이 많이 있었는지 알 길은 없어요. 이쯤 말하면 예수께서 알아먹기 때문에 그 법 안에는 이런 말을 앞에다가 둬서 강조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적혀와 있더냐. 요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생략되었을 수도 있는 거야. 율법에 대한 아마 이때 율법에 대한 강론을 하고 계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법 안에는 도치가 됐잖아요. 주어단인데
뭐가 적혀와 있느냐. 예, 처음부터 지금 요 시간까지 쭉 해서 적혀와 있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 법 안에는 뭐가 적혀와 있니? 요 뭐를 해내고 나서 그걸 또 어떻게 네가 읽고 있니? 전에도 포함되지만 쭉 앞으로도 포함되는 읽기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읽니? 거꾸로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 그러니 이제 이 친구는 일단 응답을 했으니까 뭐 이런 문제쯤에 하고 100점 만점이라고 딱 해서 이 답변을 한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사랑하리라. 예. 구약에 있는 말들도 이게 미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글은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 형식으로 번역해서 잘못됐어요. 속뜻은 이해가 되지만 미완료 동사예요. 미완료 동사. 구약 동사는 완료, 미완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시제가 없어요. 미완료예요. 미완료니까 현재나 미래 같은 것이 다 포함되겠죠. 완료가 아니에요. 이걸 근데 명령을 해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물론 명령은 지금 현재 이루어진 건 아닌 앞으로 되어질 것을 말할 때 쓰는 거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네가 사랑하리라. 이 예언의 선언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 그대로 지금 옮기는 거야. 구약에 있는 걸 신약으로. 임자님을 네 그 하나님을. 예, 이것도 전에 한번 말했지만 임자님이라고 하는 건 뭐죠? 예호바. 하나님은 엘로힘에다가 너니까 에이카. 예. 예호바 엘로헤이카. 구약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 마음, 넉, 힘참, 소갈머리 4개를 썼어요. 뭐 딴 데는 더 많습니다. 예,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